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복음을 전파한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명령,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디모데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로 성도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디모데로서 바울이 당부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한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더베아 루스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디모데를 전도여행에 동참을 시켰고 젊은 전도자로 바울은 양육했습니다.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인정했고 또 디모데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어겠지만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사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당부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당부를 하는데 이 당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확실한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음을 알고 말씀을 선포할 것을 당부합니다.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혹은 친지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핍박이고 지금은 고난이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 주님의 상급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 클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상급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마 전도한 상급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복음 전파의 핵심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확실하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학식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 거룩한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말씀을 전파한 일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실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최선을 다해야 될 사명입니다.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가 전해야 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인을 경책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뼈저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이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천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직접 만나셨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경책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권하라고 합니다. 왜 권해야 됩니까? 경책이나 경계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마음이 더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책과 경계와 동시에 권해야 된다. 권하는 것은 사랑의 설득력입니다. 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망 후에는 부드러운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경책하는 것이 쉽습니다. 권하고 감싸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경책하고 권하고 감싸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책하기만 하고 위로하고 권하지 않을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해서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무조건 경책하고 경계만 하지 말고 잘 권하고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보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는 마지막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했습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 회개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좋아합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즐거운 말만 들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죄에서 돌이켜 죄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 생명의 가르침보다도 듣기 좋은 가르침만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당한 것을 예언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복지와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나라가 멸망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것을 들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거짓 스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오늘날 거짓 스승은 무엇입니까? 이단자들입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간시킵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주 귀에 담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른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 당시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변론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추정하는 율법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른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 혹은 참된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진리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 참된 말씀, 이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아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화목제물을 되어줬습니다. 단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널리 전파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반드시 감당해야 될 직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은 직분자로서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복음의 결실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성도로서의 직무를 다하라. 교회에서 각자 맡은 바 직무를 다하라, 이 말입니다. 또 가정에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각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직무가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의 말을 잘 듣고 그 교훈을 따라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직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직분을 감당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확신이 없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유능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어리고 연약한데요, 이렇게 했다면 여호수아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라는 그 바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결국 복음 전파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혜와 전략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 밥을 먹을 때 배가 부릅니까? 아닙니다. 천천히 그 공기를 피울 때 배가 부른 거예요.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을 때 한 번 만나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될 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할 때 내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근신하며 충성을 다할 것을 명합니다. 이렇게 직무를 다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전파의 직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바울의 생각에는 더 이상 석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적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엔 취사선택이 없습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 전파에는 무조건 복종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의 직무를 주시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 당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가 전수받은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전수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나는 말씀 전파의 직무를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자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영 한 영은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바울이 당부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대의 디모데로서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이 저희들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짐합니다.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합니다. 직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주시고 한 영 한 영은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